오늘 우리 2부 강단 말씀은 예수님의 순한 애고. 우리 1부 강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예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앞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했던 이 내용을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지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을 우리 예수님을 아시고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 거기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같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제자들이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설명을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이 부분 오늘 본문 말고 2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오늘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최초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22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 예수님이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의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항변하여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은 했으나 그분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 못했어요. 그는 죄인들의 구원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앞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니 고백은 했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어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니까 베드로의 지금 항변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일부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는 2년 넘게 우리 예수님을 그때 당시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 출신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어쩌? 12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저 기적 저런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우리는 출세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예요. 이 앞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20절에 보면은 그 이제 제자들이었죠. 우리 결혼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12제자들이 아직 이 앞전에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령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요 그리스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 22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항의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걸 만류하면서 자기가 명령을 해요. 우리 예수님한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항변하여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하였으나 그가 죽으실 그 묵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죄인들의 구원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자체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고백은 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간과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는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은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너는 도리어 네 생각, 네 사상에다 맞추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혹독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앞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어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의 고백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째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걸 만류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워낙 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이거든요.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항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의했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한 자리 해먹을 것, 그렇게 생각했죠.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쩌겠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갔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1명의 사도들, 제자들도 이런 믿음의 형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각오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더 확실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한 자리 해먹을 것, 육신의 명예욕이죠. 그런 거 다 버려. 나 따라가시고는 너가 500이여 700이여 기적같이 해가지고 너희들 막 먹을 것 뚝딱 해갖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그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여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죽어야 돼. 방금 얘기했듯이 너희 명예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황된 육신적인 생각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분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구원의 역사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도록 놔뒀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런 말씀을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영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그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생명에 소유하지 못할 때 영생할 수 없고 도리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이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목숨, 즉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세상의 동안과 재물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말이죠. 그는 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죽어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26절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불행을 택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거나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 그러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성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죠. 여러분, 천국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또 2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은 그때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재림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어쩝니까? 이제 확실한 지옥과 천국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2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온다는 이 의미는 재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 120명이었죠. 완전한 성경적으로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셨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림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확실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러지요. 그래서 재림의 주께서는 믿음 없이 죄만 짓고 사는 자들과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이제 보응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거의 우리 예수님이 재림했었을 때 이루어진 역사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었을 때 이루어진 이 역사는 가장 중요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2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시죠.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의미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승천으로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베드로처럼 잠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어느 만큼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그냥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아직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제대로 가져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구원을 바로 알고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가치관, 명예, 자존심,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것 구하지 마시고요. 전도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입을 것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또 영혼의 목숨 즉 영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목숨도 귀하지만 천국의 영원한 그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접한 사람 마음속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강단 말씀의 가장 귀중한 의미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라.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또 2부 때 주셨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또 새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강단 말씀 예수님의 순환의 애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을 베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항변하여 그걸 막으려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사실을 우리는 또 2부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이루어가도록, 이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